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3일 전에. 뭔가 예수님의 비장함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람산이라는 그 산에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꼭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고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줘요. 첫째는 반드시 종말은 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종말은 반드시 온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폭을 좀 넓혀서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종말의 의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우주적 종말, 이 우주적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장나는 날, 그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감각 정도는 인간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왜 일어날까요? 왜 세상이 끝이 날까요? 어떤 분들은 이 전쟁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남극과 북극의 그런 얼음들이 다 녹아서 그런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장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분명히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단지 종말의 징조에 불과할 뿐이지 세상은 그렇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9절과 30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날 환란이라고 그랬죠. 이 환란이 뭘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환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한다?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같은 나라 안에도 다른 민족이 살아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끼리도 힘겨루기를 지금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굉장히 국방비를 일본보다 더 많이 쓴대요. 국방비를.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국방
강화시킵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곳곳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뭡니까? 흔히 자연 재난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도 이 종말에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29절로 돌아가서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고 환난 후에 일어날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볼 거래요. 뭘 본다 그랬으면 마지막에 뭘 본다고요? 누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온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 환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이 환난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낸다. 누가 끝낸다? 예수께서 세상을 끝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세상이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대에 가져야 할 믿음이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어떤 전쟁이나 어떤 자연 현상이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시작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세상을 시작해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현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의 종말은 바로 나의 개인적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뭐한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주적 종말도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사람이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와도 누구 앞에 선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작도 끝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역시 인생의 시작도 끝도 누구 손에? 주님 손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이 종말을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 인자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끝난다. 세상 끝난다. 세상 끝난다는 말은 다시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것.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누구에게 하셨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내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너희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너희는 이때를 준비해야 한다. 강조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강조적으로 쓰여 있어요. 강조적으로 쓰였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24장과 25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알아왔던 성경 진리와 뭔가 충돌이 되는 듯 느껴져요. 그렇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정말 이것이 진리입니까? 자꾸 이제 아멘 소리 줄어들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절대 진리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강권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으로.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들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24장과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들은 그런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한 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듯 느껴집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또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믿음 외에 어떤 선한 행위들, 어떤 업적들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가요?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찾으신다면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그런데 주님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 준비해라. 반드시 준비해라. 뭘? 왜? 있는데 뭘 준비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요. 예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24장에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처녀의 비유라는 거죠.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이제 그들이 결혼식을 밤에 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신부집에서 했는데 신랑이 오기 전에 이제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부 들러리들이 이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지만 5명은 준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결국 이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인데 자기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의 재산을 맡기고 그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3명의 종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주인이 먼 훗날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잘했구나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고 혼이 나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 비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예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한쪽은 양의 무리에 한쪽은 염소의 무리로 이렇게 갈라 놓으시고는 양들에게는 너희가 참 잘했다, 너희가 참 선한 삶을 살았고 참 그것이 모두가 나에게 한 것이다 칭찬을 하시며 영원한 잔치, 영원한 집에 들어가라 라고 축복을 하시고 염소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며 책망을 하시며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 번째, 10처녀의 비유는 기름 준비 잘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뭘 준비 잘해야 된다? 기름 준비 잘해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겨진 것, 주인이 맡겨준 것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열매도 필요하고 선한 삶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많은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이 말씀들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그러면 저와 똑같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라. 이 기름은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다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믿음 준비해야 된다. 예,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진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고, 1달란트 받은 자 게으르고 놀고 주인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과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많은 것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 놓고 1달란트만 도로 가져왔으니 결과도 너무 달랐지만, 따지고 보면 왜 이런 결론이 났는가? 왜 이 3명의 종들이 다른 행동을 했는가? 왜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는가를 따져보면 결국 주인과의 관계 문제구나. 주인과의 신뢰 문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주인과 아주 친밀한 신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뭔가를 맡길 때 자기 것처럼, 자기 재산, 주인 재산이 자기 재산인 것처럼 죽도록 충성했던 것이죠. 왜? 주인을 믿었고 주인을 신뢰했고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대답이 아주 웃깁니다. 주인이 와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주인님은 없는 데서 거두는 분이고, 무슨 말입니까? 막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막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이미 금이 가 있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있고,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결국 그들의 삶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결국 신뢰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달란트 비유의 진짜 핵심은 믿음의 문제예요. 주인과의 신뢰 문제.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만으로, 여러분의 열심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무 빨리 대답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열심만으로 정말 용서가 되고, 저의 열심만으로 사랑이 되고, 저의 열심만으로 막 착한 일을 하고, 저의 열심만으로 막 좋은 일을, 막 선한 일을 하고, 저는 저를 압니다. 안 돼요. 예, 열심히 있어서 정말 굳은 각오로 정말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죠. 처음에는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지만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전부 뭐가 돼요? 우리 알잖아요. 다 자기 의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결국은 자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는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자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지 않고 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하지 못할까?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저들에게 나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과의 이런 신뢰관계, 주님과의 이런 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선한 열매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결국 선한 열매도 삶도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충성도, 헌신도, 용서도, 사랑도, 섬김도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잘 됩니까? 믿음만 있다면 다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되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아하,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내 믿음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왔고 내 믿음에 뭔가 가짜가 섞여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합니다. 성경 많이 알면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은 신앙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믿음이 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 지식이 많은 거예요. 신앙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물론 믿음에는 이런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이, 경험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라고 하신 이 믿음, 진짜 믿음,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예수가 나의 전부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여야 하고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는 포기할 수 없고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수 앞에 사는 삶은 실패할 수 없고 그것이 내 중심이 될 때에 물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솔직히 많이 제가 나타나고 저의 의가 나타나고 저의 열심이 나타나고 때로 죄도 짓고 솔직히 그런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제 중심은 그래요. 제 중심은 그래요. 그 중심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아멘 소리가 막 팍 줄어버렸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났다? 예수께서 살아났다.
그러니 내 보이는 나는 껍데기고 내 안에는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나의 꿈은 예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은 예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은 예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은 예수의 기쁨이고 이게 성도래요. 너무 거창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지키지도 못할, 따라가지도 못할 너무 큰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중심이 그렇다는 거. 그게 믿음이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아는 지식 정도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종말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왕 믿는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 봉사, 헌신, 절제, 인내, 사랑, 용서, 충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뭐가 문제냐? 믿음이 문제라.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돼.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용서했는데 누굴 용서를 못해요? 제가 2월 25일 주일 설교하고 제가 떠났는데 2월 25일 주일에 뭘 버리자 그랬습니까? 기억나면 감사하고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고 자존심 버리자.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자존심 버리는 것이다. 믿음 없으니까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설교 좀 길어지면 솔직히 짜증나죠. 그게 믿음 없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지만 이왕 믿는 거 좀 끝까지 좀 참아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봉사가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한번 믿음,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믿음, 정말 예수 떠나서는 나는 절대로 살지 못하겠다 하는 그 믿음, 정말 다 그 믿음 붙들고 주님 다 이해하셔요. 우리의 삶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한번 다 붙들고 한번 살아가보자.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준비하는 자가 심판대를 통과할 것입니다. 믿음 준비 잘해서 정말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